성경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는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고 예수를 가는 유다도 그곳을 알고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시던 아랫 사람들이 등과 햇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께서 당할 일을 다 나아가게 하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가 아니거든. 이르시되 내가 그이라 하십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습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니라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떼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되 칼을 칼집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오늘은 제목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전우자와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재산, 최고의 기적 같은 응답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사건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팔자 신분주의 우리의 배경과 미래와 내세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대로 천지 개벽의 역사입니다. 기적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받아놓고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이미 여러분 과거에 나가니 이미 바뀐다고 앞으로 병든 세상을 고치는 세상을 바꿀 자고 이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성전과 후대 교회를 남기고 가는 것 같은데 거의 90% 이상이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죠. 복음을 모르고 여러분 구원받은 언약백성은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면 위에서 내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가지고 237 나라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기도의 비밀, 이거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면 제자 훈련은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그 언약의 백성이 가야 할 여정과 목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가장 어려운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이게 본 사람은 안내해 주면 되잖아요, 답을. 그러니까 전도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12가지 사단의 운명 속에 있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 가지고 답을 줘서 운명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선택받은 사람과 숨겨진 자와 작정된 자가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99.9%가 가장 중요한 이 복음과 영적인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현장에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막 절단으로 막 신천지로 막 사람들 방황하는데 현장에 여러분이 이 빛을 비추는 뭡니까?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만도 못하게 사는 우리가 구원받아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 들린 3단체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안타깝죠. 오늘 소론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친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삽니다. 자, 한번 보세요.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24만 6천 마리의 양을 잡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양을 잡는다. 6월절. 그러니까 그 기드론 시내라고 나오죠. 그 기드론 시내에 양을 잡으면서 나오는 피가 시내에 그냥 차고 넘쳐 올라갑니다. 6월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린 양의 주인공이 와 계시는데 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해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 대속의 죽음을 다 끝나는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지금 와 계신데도 모르고 지금 양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그 함정토 운명에서 해방을 될 수가 없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아시겠죠? 주인공을 잃어버려요. 또 하나는 성전에서 지금 양을 잡는데 성전의 의미를 놓친 거예요. 성전. 거기는 세 가지 뜰이 있잖아요. 이 성전의 본질을 놓치는데 이 본질을 놓치면 뭐라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전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 그게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이방의 맷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기도의 뜰,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모든 병을 치유하는, 그리고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가 치유받고 복을 받아요. 다른 말로 하면 237이 와서 치유받고 영적 서밋이 돼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는 최고의 답을 얻는 현장이 교회라고. 여기가 성전이라고. 여기서 뭐 했습니까?
양을 범사하면서 돈 받고 또 뭐죠? 자기들 나라 돈 가지고 안 돼요. 유대인들 그 세겔이라고 하는 그걸 돈을 갖고 환전하면서 돈을 받고 돈 챙기고. 여러분 여기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 모든 24만 6천 마리의 양을 잡는데 그 돈으로 따지면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안나스가 그것을 책임을 지고 그 아들들이 금고를 가지고 있고 그의 사위들이 돈을 세고 있는 거예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나스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이 다 해먹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성전에 와서 채찍으로 내려치면서 이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교회는 땅 가는 데가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 전달되는 데가 교회예요. 사람들이 그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저 12가지 사단의 운명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237 나라 살리는 미래의 주인공 그거 세워지는 데 교회인데 교회가 이 본질을 놓치니까 무너진 거지.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죠? 다가올 미래에 얼마나 큰 재앙이 닥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세계 7대 불가사이라고 하는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까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된 것이다. 성전 무너지고요.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그 후대들이 유랑민이 돼가지고 1800년 동안 23개 나라에 유랑민이 돼가지고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대열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 대열에 섰느냐, 생명 살리는 복음 대열에 섰느냐. 여러분이 복음 대열에 선 거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가롯 유다의 배신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가롯 유다가. 근데 오늘 군대를 데리고 대제사장의 하석들을 데리고 등을 가지고 칼을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오는데 앞장서고.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목사 될 수 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천주교 신부하는 사람 많잖아요. 왜 그래? 그 천주교 신부, 성공의 신부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시아고 순방하고 오는 그 비행기에서 하늘에서 추락하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신부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완전히 신부 되기 전에 좌파 사상이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목사 될 수 있고 신부 될 수 있고 중직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그 3년 반 동안 공생의 12제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번 이루어보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그 제자 무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십자가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고 은 30에 팔아먹었고 이제 가룟 유다의 그 이름의 뜻이 배신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 어떻게 황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 뭘 알아야 되느냐면은 당연히 올 게 왔다고 알아요. 당연성. 여기 분명히 필연적인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무 당연하죠. 결정적 순간에는 귀신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애 마치는 날까지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귀신 심부름을 하다가 갈 수밖에 없죠. 구원 못 받은 사람. 얼마든지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사실은 기회를 놓친 거거든요.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만찬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드시려고 하는데 거기 같이 손 들어왔거든요. 여기 함께 이 떡을 손 들어온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단에게 잡히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인 만큼 생애 마치는 날까지 성령인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중에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 처형대로 가는 그때 그걸 보고 여러분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회개와 뉘우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아 내가 뭘 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 이래가지고 결정적 순간에 이 사람이 나무에 목을 매달아가지고 자살을 했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 떨어지면서 저 밑에 그 남떨이줄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져가지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쌓이는가에 따라서 그 시간표는 가룟 유다는 비참한 종말을 맞을 그 시간표가 오는 것이고 예수님 이제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칼을 들고 횃불과 등을 들고 혹시 예수님 어디 숨어 있는가 밤에 찾아오는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이제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찾는 그 예수가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시간표가 딱 되니까 이제 담대하게 예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셨든지 그 소리 듣는 그 사람들이 땅에다 엎드려졌다. 내가 바로 모든 게 다 시간표가 다 아시겠죠? 뭐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한다 못 한다 뭐 내가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여러분 시간표 속에서 모든 게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선언의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네요. 오늘 이제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대제사장의 그 밑에 있는 그 하속이 예수님 잡으러 있다 보니까 베드로 그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마르고의 그 귀를 잘랐거든요. 칼을 꽂아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데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사실은 기도하신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는 없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맨 마지막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결정적 순간에 내 뜻대로 하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도 결정적 순간에 성령을 소멸하고 내 뜻대로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자신과 교회의 시대에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이거는
기꺼이 우리는 감당하고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찬을 내게서 옮길 수는 없겠습니까? 이게 기도하시다 맨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에 주신 시대적 천명과 소명사예요. 여러분 이거는 회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아멘. 감당하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심에 아마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2000년을 회복된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내게 주신 잔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 생에 마치는 날까지 그거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있을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절대 계획.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감사, 죽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이 잔 감당하고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와 우리 교회와 후대 이 사는 우린 감당하다가 간다. 그런 게 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우리 교회가 겪었는데 그런 기도가 딱 나온 거예요. 우리는 2000년 만에 회복된 여러분 예수님 초대교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이 지나가면서 지금 복음이 사라지고 전도가 사라져서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 이 땅에 흑암과 재앙이 완전히 덮인 시대예요. 아멘? 자, 이때 우리는 이 참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1천만 제자와 렘넌트를 이 땅에 세우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첫 시조다. 참 시작. 참복음, 참전도, 참된 제자와 교회와 후대를 남기는 시조요. 우리는 증인, 모델이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가는 종결자다. 그 다음 뭐지요? 우리는 일사가고팀 천명 무패 필승 완성의 팀이고 우리는 천하무적의 팀입니다. 천하무적. 작은 자가 선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흑암의 세상을 어둠이 캄캄하게 만드는 가리워. 이 시대의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춰주는 거고. 일사가고팀은 천명무대 필승, 천하무적의 팀. 원네스 시너지 기적의 역사를 이룬 팀으로 여러분 세우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이 성전과 이 교회 우리의 후대를 역사의 플랫폼으로 이거 기념비를 남기고 가는 것이다. 아멘. 기념비를 남기고 가는 것이다. 이게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 하나님 주신 자리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이제 근데 이게 지금 뭐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이 전도 대열에 서서 세계 언약이 완성되는 그 여성을 흐름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이건 전문가를 내가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꼭 이루셔야 될 그 찬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은 응답의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십자가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것은 끝이 아니고 응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전도를 위한 많은 여러분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주신 잔이거든요.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주신 고난의 잔이거든요, 이게. 이건 뭐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고난의 잔.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시간, 물질, 헌신 모든 것들은 성경에 약속된 언약을 성취시키는 응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사야 53장 3절로 4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라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마지막 십자가의 그 치름 중에 마지막 다 이뤘다. 예수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의 이 사단, 지옥, 재앙, 모든 실패, 저주가 끝났다고 하는 사실. 이 끝낸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을 때 내가 받아야 될 죄, 저주, 지옥, 사단이 모든 불행이, 사망이 끝나버려요. 아멘? 이걸 어떻게 세상적인 것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 여기,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기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천명, 사명, 소명을 감당하는 그때에 모든 성경의 예언이, 언약이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부활의 약속입니다. 뭔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이 고난의 잔이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썩지 않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거예요. 부활의 산. 아시겠죠? 죽음이 전제돼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이 실제로 성취되었는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썩지 않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한 알의 미랄이 썩으면, 여러분, 미랄이 하나 땅에 떨어지고 썩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이 부활이 오고 오는 세대에 매번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뀌는 생명의 길이 열리고. 아시겠죠? 열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작은 이 헌신과 정말 복음을 위한 이 고난이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에게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열매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재명호 성도님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신정환 집사님 만나가지고
이 만남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앞으로 우리 성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못 나오지만 우리 이제 신정환 신학의 아들도 전호동 씨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들까지라도 미래의 2, 3년 살리는 세계공화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를 땅에 보여주는. 그래서 고난의 자는 응답의 시작이라. 이 고난이 여러분 지구 세계 운명을 바꾸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 인생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이 헌신은 오고 오는 세대의 기념비적인 발자취가 되고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고난의 자는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증거의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온 세계에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237개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12가지 사단의 함정으로 올무해서 해방돼서 구원받는 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위에는 없는. 아멘?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볼 자가 없다.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시작하는 거. 고난의 자는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증거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과거, 현재, 이 미래에 모든 응답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all CBDIP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과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거 문제가 있잖아요. 가문에 내려오는 저 여러 가지 우리 잘못된 가문들이 체질, 이 과거 문제 있잖아요.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과거 문제 끝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 선택에 그 기쁘신 뜻과 과거 문제 해결,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지금 당하는 오늘의 문제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분이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의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끝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알겠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성전 삼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가져야만 2, 3일 빛을 비출 수 있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이게? 보좌의 축복. 그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 문제. 어떻게 할 거죠? 이분이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되는 미래는 그래서 걱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미래만이 아니라 내세 문제가 있잖아요. 내세 문제.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데 이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세 문제 끝나면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는 영세전에 감췄던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니 영원히 이 축복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고 누리게 된 주인공이 된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예배 때 뭐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정말 내 생에 가장 최고의 응답이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답이 그 메시지의 이 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적 선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봐요. 그러니까 뭐 교회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 별일이 다 많잖아.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하나님이 2, 3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큰 미래를 놓고 영적인 그릇을 준비해가는 과정이다. 그런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렘넌트들은 지금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받은 렘넌트. 그 다음에 뭐죠? 복음적 선택, 어떤 상황에서는 언약적인 선택. 그 다음에 뭐죠? 우린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복음적 선택, 언약적인 선택, 영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선택의 기준이 뭐냐?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게 우리 선택의 기준이에요. 모든 선택을 나를 만나는 사람과 우리 후배와 모든 사람이 바르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증거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확실히 증명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은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네스의 역사를 이신다. 이거를 증명하는 그런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계신다는 증명하는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뭐 요셉 같은 사람 노예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홍통케 하심을 보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과 밭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 불신자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은 요셉을 보고 한 말이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총리를 삼아가지고 세계를 맡기잖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누려야 돼요. 그거를 기도 속에서 누려야 돼요. 여러분 업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증명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뭔가는 다르다.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죠. 이해하고 배려. 다시 말해 이해 수용초. 그 현장과 사람에게 조금 필요한 것을 우리가 조금 채워줘. 이것 조금만 했는데 사람들 금방 감동받아. 아주 별거 아닌 것에 아주 뭔가 다르구나, 기독교인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명되도록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유익을 위한 여러분의 권한은 100년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벨 땅에 100년 목을 나왔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막 사람들은 문을 뺏고 하니까 양보하고 또 가는 거야. 근데 샘 근원이 터지고. 이러더니 그의 지경이 넓어가지고 흉년이던 땅에 이삭의 땅에 100년 목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지금 뭐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쁘고 계시고 저 생명록에 다 기록하시고 CCTV에 다 집어넣는다니까.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재 모르시는 것이고 무소불능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생을 걸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때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면 죽어도 괜찮다. 이런 사람은 천년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중심에 말이죠. 정말 나는 이제 이 성전과 교회 우리 후대를 진짜 역사의 플랫폼으로 남기고 가는 일에 내 생을 올인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렇죠? 영원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곳에 계속 얘기하자. 여러분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업, 여러분 가고 나면 딴 사람이 살고 딴 사람이 다 가집니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아멘? 이 성전과 교회는 영원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기도를 계속 우리 세대가 가도 우리 후대와 이 교회는 지역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전달하는 플랫폼입니다. 우리 후대와 역사의 플랫폼으로 이거는 남아야 된다. 딴 거는 다. 여러분 절간 보세요. 저 뭐 어마어마한 우상 만들어 놓고 천년 만년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지금 복음 가진 교회 하나가 남아 있으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 역사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때로는 위기도 올 수 있는. 근데 사실은 문제처럼 보이고 갈등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최고의 기회. 여러분 지금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 갈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 그릇을 복음적인 그릇, 전도자의 그릇과 그 규모를 갖추는 지금 과거와 나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어. 이건 지나가는 잠시 여정이야. 우리의 결론은 이미 결론 났어. 이렇게 이제 그릇이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요. 최고의 일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말이죠. 열한들과 해와들이 내게 저럴 것이라고 하는 237 선교에 대한 확실한 연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렘넌트가 여러분이 저 타국의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다고 하면 언어가 통합니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밤낮으로 그냥 시다지고 일만 하고 뭐 두드려 맞고 막 이럴 텐데 노예는 인격이 없어. 짐승처럼 취급을 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내가 애굽을 선교하겠다고 스스로 자비를 가지고 애굽을 간다고 하면 그 갈 수 있겠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가게 하면서 저 강대국 선교지에 복음 가진 요셉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가지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세계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룬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속는 겁니다. 아주 별거 아닌 사소한 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말하는 겁니다. 목사 눈에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안타깝죠.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육신적인 영적인 다 놓치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 봅시다. 모세. 왕궁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그 애국 사람 하나 쳐 죽이는 이런 잠시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명수배가 돼가지고 도망와서 광야 40년 광야살이 했잖아요. 누가 봐도 좀 모세는 마음으로 생각을 했겠죠. 이때 정말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이루다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지금 읽는 성경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을 40록을 기록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처음 문자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403년 애굽에서 피언약 전달해서 출애굽시키는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시겠죠? 아마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호렙산에서 시대 천명을 받아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니까 영안이 확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뭐가 일이 되는 거예요. 뭐 훈련 모두 그 체험 다 할 겁니다. 절대 계획과 언약 속에서 영안을 두고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세 번째 뭐죠? 여러분 다윗 보세요. 골리앗 때려잡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 이래가지고 사울이 완전히 그냥 시기질투하다가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자기 어떤 아주 막강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자기 정치 배경을 가지고 뭔가 이용해 보려고 했던 거지 그걸 못 받은 사람이.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 인생이 비참하게 결말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가야 할 새 길로 갔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했는데 내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가야죠. 이래가지고 거의 반평생을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는데 뭐지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이 없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에게 밥상을 차린 내 자리 넘치고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다.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갈등 위기가 시대를 살리는 최고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고난이 많았잖아요. 850 거짓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대단했는데도 노뎀나무에 쓰러져가지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죽기를 기도하는 그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40주야를 달려가도록 천군 천사가 힘을 주어가지고 호렙산에서 시대 천명과 소명과 찬양을 받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역사예요. 이 문제 아니었으면 어떻게 보냈어요? 여러분,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과 세 청년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127도 바벨론과 전 세계를 복음하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 특히 이 바울 로마 살린 이 전도자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 호송을 타고 가다가 큰 풍랑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네게 붙였다. 만약에 이 정확한 복음과 언약 그 여성 미래를 보는 눈이 없었다면은
여러분 풍랑 만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초월적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문제 갈등 위기는 시대적 응답과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최고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자는 응답의 시작이요, 고난의 자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고 가는 발자신 남기고 가겠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답과 이 결론을 내면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여러분에게 인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시면 세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 그 9가지. 무언이가 이게 잘 모르더라고. 보좌의 축복 9가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237의 빛을 비추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세계복음화의 전무후무한 응답과 능력이 내 영혼 속에, 형상 속의 삶의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하십니다. 아시겠죠? 이게 보좌의 축복 9가지와 3시대를 두고, 그래서 393이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3시대는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중지자, 렘넌트 언약의 대를 이어서 전도운동을 끝까지 하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절대 언약과 그 여정과 목표를 미리 보는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응답이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본 자요, 이걸 가진 자요, 이걸 누리고 전복 성취하도록 이게 전달자란 말이에요. 세상에 이것도 더 큰 축복이 없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과 목표를 미리 본 자요, 가진 자요, 누리고 전달할 전달자라. 우리는 이 미션, 다시 말하면 시대 청년, 인턴십, 뭐죠? 이걸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본업이 뭐지? 인생 본업. 우리 이제 어제 우리 뭡니까? 저 김성도 집사님하고 권순만 내 나이 돼봐 그럴 때가 있어. 잘 알다가도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 여기 와가지고 계속 이거 공사하느라고 토요일에 그 사실은 좀 쉴 텐데 와서 가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메시지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이제 뭔가 변화가 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고백이 난 진짜 우리 경목사님 만나가지고 인생에 대한 확실한 결론과 답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정말 이 교회 정말 내 인생 여기 걸었다. 아멘? 우리 목련오를 가보는지 그렇게 대답을 잘하네. 난 인생 결론 났다. 오늘 죽어도 괜찮다. 내 생을 걸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흑암이 바로 장사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흑암이 그냥 무릎 꿇고 모든 재앙이 끝나는 거거든요. 인생 고름이 뭐지요? 나는 이제 내 생을 어디에다가 걸고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해야 될지 인생 결론 난 사람이 앞으로 제 생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잔인 것 같지만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시작이요. 여러분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이 증거를 보이는 선택의 최고의 기회가 되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